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복되고 볼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혹시 들어야 될 것은 들리지 않고 안 들어야 될 것은 잘 듣고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속속 잘 보이는 눈을 갖고 귀를 가진 자는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보아야 될 것을 보는 눈이 되게 하소서. 복된 귀, 복된 눈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새롭게 하고 찔러 쪼개고 씻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983년도에 그 중남미에서 새롭게 시작한 아비앙카 에어라인 그 비행기 회사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새로 다 들여다가지고 그래서 그 스페인으로 가면서 그 스페인 다 와가지고 관제탑에서 계속해서 새 비행기에서 고도를 높이라는 자동 응답 시스템이 계속해서 울려요. 근데 기장이 굉장히 베테랑 기장인데 시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이제 곧 있으면 착륙해야 될 텐데 시야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이 경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조종하는 그 항로를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또 한 번 경고 사인이 울립니다. 그 어떻게 울린지 모르겠어요. 그 비행기 안에 문을 딱 닫아놔가지고 어떻게 울린지 모르겠어요. 아주 상당하게 막 빨간불도 들어오고 막 그냥 굉장히 알람 소리 같은 예민한 소리가 막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딱 발견하니까 새 비행기에서 충분히 자동 경고 시스템도 작동했는데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는데 부딪힌 것을 보면서 거기 블랙박스를 푸니까 기장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Shut up, stupid.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자동 경고 장치가 잘못됐다고, 고장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위치를 딱 끄는 소리가 블랙박스에 딱 녹음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끄는 순간 비행기가 스페인에 있는 산에 있는 그 산을 밟고 전부 다 전원이 다 죽어버렸어요. 저는 그 기사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조용하세요. 이거는 우스운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경고의 사인을 메시지를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건 무시해도 괜찮은데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들릴 때는요, 좀 불편해도 좀 싫어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껄끄러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대형 사고가 한순간에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요, 죄의식이라는 거, 배부른 소리나 하는 사람, 배부른 사람들이 나는 소리고, 이 죄의식은 여러분, 사치라고 그렇게 무시해버립니다. 죄의식. 현대인들에게 죄의식을 물어보면 아주 옛날 얘기처럼, 아주 진보한 얘기처럼,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 무시해버리고 진보한 소리처럼 배부른 소리나 하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될 그 소리인지, 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현대인들은 양심이요, 자신감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옳으면
네가 편하면, 네가 좋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주변이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내가 원인과 경고의 사인을 받으면서도 계속 하다가 내가 드라이브하는 우리 가정이 부딪혀가지고 우리 뒤에 타고 있는 자녀들이나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잘못된다면 그래도 여러분 고하겠습니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 제 안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양심은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빼앗아가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양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경고 말씀이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꽉 와닿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죠? 짐승들이 사람보다 훨씬 장점과 좋은 점이 많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치타 같은 거하고 붙으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눈이 좋아서 몽골 사람들은 눈이 4.5, 5.5까지 나간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 4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진짜 꿈의 얘기,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4.5, 5.5까지 나가는데 아무리 5.5, 6.5 나가도 독수리나 매비하면요 비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수완이 좋다 할지라도 코끼리 한 마리 앞에서는 2, 30년이 꼼짝하지 코끼리가 순한 짐승 같지만 이게 한번 썽질내면요 다 깨버리고 다 죽여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개를 우습게 보잖아요. 이 개 후각이 사람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여러분 밝습니다. 눈도 귀뚜라미나 이 박쥐보다 여러분 귀도 사람이 절대로 밟지 못해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내면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사람이 감탄하고 감동할 일들도 짐승에게 굉장히 많아요. 짐승이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사람인지 짐승인지 저는 요즘이 아니고 좀 오래부터 개 키우면서부터 가끔 개에 대한 그런 걸 조금씩 보는데 나 그 리트리버 보면 이게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진짜 집사님 개에서 관계되지만 나는 그 리트리버를 볼 때는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람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건지 자기 강아지 자기 새끼가 잘못해서 주인이 막 쓰레빠 가지고 때리려니까 그 쓰레빠 잡은 손을 딱 놓아서 때리지 말라고 꼭 잡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이것저것 다 찢어놨는데 강아지 2마리를 놓고 이거 누가 했냐고 주인이 막 뭐라니까 옆에 있는 개가 그 옆에 있는 개 머리에 툭 올리면서 얘가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게 그런 이 성품 보면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성품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짐승은 사람에게 지구상에 있는 짐승을 다 때려 합쳐도 사람 한 사람에게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한 양심은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고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뭔가 잘못 계획하면요.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침판은 희한하죠. 나침판은 여러분 중국에서 만들었건 영국의 최고의 나침판 제자 회사에서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나침판 잘 만든 영국이라고 하면 거기서 만들었건 저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고 딱 보면요 똑같이 나침판은 어느 곳을 향해 있냐면 북쪽으로 향해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 사이드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뒤돌아서면요, 뒤돌아서도 하나님의 사이드 앞에 있는 것이고, 내가 또 거꾸로 서도 하나님 사이드 앞에, 이거는 피할 수, 마치 나침판이 어디서 만들었던, 어디서 그건 나침판을 딱 오픈했던 간에 나침판은 정확하게, 동일하게 북쪽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살아가면 마음이 불편한 거, 그게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성경에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하고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양심하고 뭐가 같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믿음 생활에 양심이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요, 믿음하고 양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정도로 조금밖에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양심하고 믿음은 50%를 알았어요. 성경에서 신약에만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0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빼고요. 구약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정체는요, 생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절대로 구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심은요, 영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놀래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이 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16개를 찾았는데 16개 다 하지 못했는데 제가 몇 개만 말할게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져라.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요, 약한 양심을 경계하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정결한 양심을 가져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을 갖지 마라.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더럽혀진 양심을 갖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악한 양심을 깨달으라.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냥 믿음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십자가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고 세상 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 나간 줄 알았더니 이 복음과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같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 양심, 믿음의 양심을 꼭 같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부탁하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양심 가져야 됩니다. 또 양심은요, 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잘못한 양심의 가책을 언제 느끼냐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딱 앞에 섰을 때 양심의 가책을 무척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멩이를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온 군중들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멩이를 들어서 쳐라, 그 얘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술술 다 빠져버려요. 왜 그랬냐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믿음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잡히는 걸 보고 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통회하냐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내가 주님을 떠나 이렇게까지 소리쳐놓고 몇 시간 뒤에 자기 마음을 체인지 마인드 한 게 그게 양심의 가책을 깨달아서 저런 계집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는 그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통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들의 마음이 찔렸더라는 마음인데 그 원뜻을 보면 저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가슴을 치면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만큼 마귀도 사람의 양심을 변질시켜서 인생을 아무 유익 없는 일에 낭비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뚜렷하게 어떤 양심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내 양심은 어느 수준인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들으시고 어쩌면 성령께서 저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가지시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요, 악한 양심에는 착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음을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자,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 가지라고. 그냥 양심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 굳이 착한 양심, good conscience,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굳이 여러 번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여러분 그냥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악한 양심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을 때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딨냐 할 때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왜 네가 두려워하냐? 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딱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품도 아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배운 지식도 아니고 내 인생에 살아온 노하우도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악한 양심이냐 선한 양심이냐를 아주 정확하게 반으로 딱 갈라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중간에서 이게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선한 양심인지 악한 양심인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고 기초로 한다면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었다. 이것은 명제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도 어디에서도 이 문제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 주신 그 양심이, 그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그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헤롯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여러분 빼앗아서 부인으로 삼아버린 사건 나오죠.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유대에는요, 대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사도들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헤롯이 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근데 헤롯의 잘못을 정면에서 책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요한도 입 딱 다물고 그 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권력을 가지고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를 한 건 잘못해. 만천하의 사람들한테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물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을 받게 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총독 벨렉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문제가 있고 죄를 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약간만 수그리고 말만 조금 양보하고 그러면 충분히 재판이 없어지고 나올 문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로마 총독 벨렉스 앞에서 재판받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총독 벨렉스가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헤롯 앞에서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된 사람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그 편 들어줘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하는 것 합당한 것처럼 동승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는 하면 안 되지, 이건 진짜 아니지 하면서 스탑 거는 그런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뭐 큰 변화 그런 거 원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 그거 하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해도, 우리 할아버지가 해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헤롯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본디오 벨렉스 앞에, 총독 벨렉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선한 양심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숨기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착한 양심은요, 선과 악을 자연스럽고 뚜렷하게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한 양심을 가지면요, 생각이 착한 생각해요. 말이 착한 말 나옵니다. 행동도 착한 말 나와요. 이거는 내가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선한 양심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신앙과는 양심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착한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착한 양심이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낌,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4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외식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 사 먹는 거, 그런 외식이 아니고 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 떨고 예수 믿는 거짓말하는 사람,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화인이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짐승이나 노예들을 갖다가 주인이 이건 내 소유다라고 인정하는 불도장을 찍었는데 쇳덩어리에다가 동그라미라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뻘겋게 해가지고 그 살덩어리를 꽉 지져버리면요, 피부가 개사되면서 거기에 그 불도장이 딱 찍혀요. 그러면 거기는요, 바늘로 찔러도, 거기는 꼬집어도, 살이 파져도 그 부분만큼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런 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 말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외면당하는 이유는요, 뭐 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양심 없는 짓을 너무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뭐 이거 농담처럼 하는 거 아주 딱 질색입니다. 그 할렐루야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근데 무슨 장난치듯이 뭐 할렐루야 막 이러고 아주 그런 거 딱 질색이에요. 저는 할렐루야를 참 좋아하지만 농담처럼 보이고 장난처럼 보일까봐 할렐루야는 단어 잘 안 써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믿음은 복잡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합니다. 선한 양심과 함께할 때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나, 악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나.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양심 중에 여러분 부숴버리는, 아주 파손시켜버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파손이라는 단어는 배가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금이 가고 무슨 약간 문제가 생겨요. 완전히 태풍을 만나서 예측하지 못하는 태풍을 만나죠. 박살난 것을 파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믿음이 인생의 한 정점에서 최고로 좋다고 하는 그런 정점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유라굴라와 같은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파손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선한 양심이 없는 인간은 결국은요, 구멍난 배처럼 파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서는 양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테네시주의 네이시빌에 있는 밴더빌트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것도 명문입니다. 밴더빌트, 좋은 학교예요. 이 학교는요, 들어오는 모든 신입생, 프레시맨들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자기들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다 써가지고 큰 것을 컴플레인 같은 만들 거기다 학교 강단에 다 붙여버린 다음에 제일 잘 보이는 앞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직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학교의 메디슨 세렛이라는 교수가
수학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강의할 때 그분이 꼭 과제를 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첫 강의를요. 나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낼 겁니다. 첫째는 삼각함수에 관계된 시험을 낼 것이고 두 번째는 정직에 관한 시험을 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시험 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혹시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fail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잘못 본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시험에서 fail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각함수에서 fail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한 좋은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정직의 시험에서 fail된 사람 치고 세상에서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학생들이 자라니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고 이 말씀 들어야 되겠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인생의 배가 가장 정점을 만났을 때 그동안 수고하고 그동안 애쓰고 그동안 모든 것들을 우리가 최고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평화롭게 쓸 타임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좌초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양심에 찔리는 일을 못해요. 주저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 들으셨어요. 미국에도 여러분 이 보험 관계되는 사건 무척 많습니다. 미국은 더 무섭더라고요. 자기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남편을 죽이는데 그 보험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앞에서 막 난리치고 막 펑펑 울고 내 남편 막 그런데 나중에 보면 보험 때문에 남편을 사람을 시켜서 한 건데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한국에 이은혜라는 사람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진보하니까 그 얘기 자세하게 안 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은 예수 믿으면서 부모가 줘준 이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남편 보험 8억을 얻으려고 남편을 독극물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수영도 못하는 남편을 물 깊은 곳에서 수영하라고 자꾸 꼬드겨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이게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양심이 화인 맞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사이코패스라는 얘기 듣잖아요. 그 심리학으로 수사하는 그 범인을 정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사이코패스들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요. 양심을 느끼지 못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잘못 때문에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하고 눈물 전혀 상관이 하지 않고 자기가 범죄를 서슴없이 저버리는 거예요. 연쇄살인범들,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아무리 내게 좋은 그런 길을 열 수 있고 아무리 내 자식에게 아무리 우리 가정에 혜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탑 사인을 딱 줄 때는요. 스탑하세요. 진짜 스탑하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스탑해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스탑 사인을 만나면 스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스탑은 왜 하는 거예요? 왜 스탑하죠?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스탑 사인을 스탑하지 않으면요. 10번, 1000번 그 스탑 사인을 패스해요. 그 스탑 사인 한 번 잘못하면요. 10번, 1000번 잘해도 한 번에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스탑 사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스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불편한 마음을 줄 때는요, 아무리 내가 내 자존심을 살리고 내가 유익된 일을 할지라도 그거 하나 때문에 파손될 수 있어요. 인생 완전히 파손돼 버릴 수 있어요. 스탑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스탑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스탑 사인 주신 걸 믿고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 나바호 인디언들이 있어요. 그 나바호 인디언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부족들이 강한 인디언들입니다. 그 인디언들은요, 양심을 얘기할 때요, 사람들의 양심은 삼각형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을 얘기할 때 삼각형 표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사람들의 양심이 삼각형이냐면,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훔치고 그리고 남을 욕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남이 안 되는 걸 바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삼각형의 모서리가 마음 안에서 자꾸 돌 때마다 예민한 모서리가 심장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니까 아파요. 두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양심을 삼각형으로 표시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악해지면서 그 날카로운 삼각형의 모서리가 문둥해지고 우리 마음도 우리 심장도 꾸덕살이 배겨가지고 아무리 날카로운 걸로 찔러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바오 사람 인디언들은 어린아이들의 양심은 삼각형, 어른들의 양심은 동그라미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양심은 삼각형입니까? 동그라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파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들이 볼 때는 뒤처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파손하는 믿음이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우리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파손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간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 누가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맥살을 잡더라도 그 길 가지 못하도록 막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르지만요, 나중에는 그때 저 사람이 그 얘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거 반드시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악한 양심을 가지고 파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기 때문에 가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20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우리는 적어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파손돼 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강하지 마.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게 현대인의 성경과 좀 가깝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훈계를 받아서, 우리 성경과 좀 다른 것은 이 우리말 성경이 훈계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줬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이사하고 오늘 이 편에 있다가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붙잡히면 그 영혼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해도 끝이 어떻습니까? 저주받고 불행하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탄이 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뭐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결론 지을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선한 마음을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악한 양심에 끌려서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 말씀입니다. 아, 목사 맞아? 아, 집사 맞아? 아, 권사 맞아? 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부끄러운 마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말은 좀 안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처절함을 좀 느끼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렇게 살아도 돼? 집사가 그렇게 살아도 돼? 권사가 그렇게 살아도 돼?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은요, 안 들으려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도의 신앙 수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수준만을 꼭 지키기 바랍니다. 턴팍 타고 가다 보면 7번 휴게소가 있어요. 그 휴게소 내려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소변 보고 손을 이렇게 닦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어요. 손을 닦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손을 닦으면요, 글쎄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을 닦으면 이렇게 물을 턴 다음에 핸드 드라이기에다 이렇게 넣으면 빨리 마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없어요. 이렇게 손을 좀 물 턴 다음에 이렇게 핸드 드라이기에다 넣으면 손이 빨리 마른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털어버려요. 근데 거기 화장실에 항상 화장실을 청소하는 한 60대 중반 되는 청소하는 멕시칸 사람 같은데, 멕시칸 계통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는데 그래요. 그렇게 손 털어버리면 그 물이 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냐. 아, 나 그 얘기 듣고 빵 충격. 내 생애 처음 그 얘기를 들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손 털면서 거기에 헤드락에 손 넣고 빨리 말려는데 아무 생각, 그렇게 보니까 밑을 보니까 진짜 그 물이 흘러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잘못됐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손 안 털고 그냥 물 묻은 채로 핸드드라이기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는데 들을만하니까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라. 이 얘기가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잘 봐서 하는 것인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만약에 미국 사람이었다면 할까 하는 그런 생긴데, 아시안이니까 나에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긴데, 그러면서 이게 우습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팩트가 털려서 물이 바닥에 떨어지면 넘어지는 사람이 진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대 가지고 이렇게 내 앞에서 닦아요. 난 그리고부터 손 안 털고 그냥 바로 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선한 양심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선한 양심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저에게 주신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파선하는 믿음을 가지고 알렉산더 후메네처럼 믿음의 양심을 잃어버리고 살면요, 모두가 다 후메네어보다, 알렉산더보다 더 악하고 더 무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적어도 이 소리 안 듣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전하는 종부터 우리 모두가 다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의 상태를 한번 뒤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쁜 생각하고 못된 마음 먹고 시기 질투할 때마다 이 양심의 경고등이 울려줘야 되는데 이게 울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울리는데도 하나님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 파선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 생사복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깨달으면서 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선한 양심을 주셨음을 믿고 선한 양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